요즘 날씨가 밤에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복을 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 1장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군왕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십계명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땅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사 친히 선한 싸움의 선봉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재미에 휩쓸려 주님의 계율과 법도를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가정한 죄인들을 주여 기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믿는 가정된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의 삶을 모두 주께 바쳐 헌신하는 신령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금방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저희 신앙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타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셔서 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율에 저희의 신앙을 비추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고쳐나가는 개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민족에 앞서 지난 여름 한동안 고통의 여름이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듣지 못했던 극한 장마, 극한 더위, 극한 민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수렴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오니 주님, 이 땅,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사 이 민족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를 뽑는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8월 31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텐데 참으로 선한 일꾼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여름 동안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이 가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기쁘고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전보다 더 힘있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부임하는 부목사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파종을 해 왔사옵나이다.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참으로 비를 주고 걸음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파종된 이 목사님이 잘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청년들을 섬겨나가며 온 교회와 함께 참으로 교회가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했듯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낫게 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해 오면서 조금씩 차도가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기쁜 얼굴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위하여 전진하는 세대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참으로 기쁨이 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선한 소리의 기부가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함량하여 주시고 저희 각 심령들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심령들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피로에 지친 심령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생을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믿음의 동력자로 살았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의 나이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흔히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잘된 결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만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다 불행해지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에 매우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과정을 살펴보면 신앙의 두 거장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는데, 이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그에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하게 하는데,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는구나, 어디 출신을 따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내를 택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믿음의 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며느리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바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그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했던 이유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불신 배우자를 맡기며 만나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불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배우자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침내 남편까지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히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보쉐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광의 복을 주고 너에게 부귀의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왜 무너졌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아내들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맨 먼저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더니 그 다음에는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를 만나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약간 피가 섞인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공격하는 시돈 여자, 헷 여자를 가리지 않고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들 맞아들인 숫자가 있는데 의자왕은 비교가 안 됩니다.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다, 처첩을 맞아들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아무리 불신,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는 아내를 맞아들여도 내 신앙이 아주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 듣고, 집에 가면 아내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궁을 정축합니다. 여자들마다 좋은 집을 한 채씩 다 줘야 되니까. 나중에 여자들이 여보 나는 부처를 믿는데, 나는 알라를 믿는데, 그러니까 그 우상들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마음껏 분야하고 마음껏 제사 지내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다가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니라. 마침내 솔로몬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자 그의 부귀와 영광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사라지고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나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게 되어 있어.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불신 친구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오늘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너 다 잊어버려.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야, 그 친구가 제일이구나. 그날 한잔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처녀가 인물이 좋습니다. 그 처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좋습니다.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 땅이 아니라 내 바로 저 친지들이 있는 저 땅에 가서 나의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 아들을 그 집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란에서도 잠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친척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오는 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은 한강보다도 더 큰 엄청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 주변에서 농사 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거대한 왕국들이 거기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뜻 자체가 강 사이의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종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고 하신 유일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얼마나 좋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겠냐고 생각하지만 그 땅을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보면 절반이 사막이에요. 이건 나무다운 나무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요즘은 관계시설이 발달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 흐르는 여러분 유일한 강이라고 해봐야 요단강. 요단강은요 중랑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중랑천도 크지 않은 강인데 저 강의 3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느냐? 그거 아니겠죠.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강이라고 알려졌던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와 애국과 가나안 땅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집트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11장 10절 신명기.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집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땅이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성경에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복이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감추어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너는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하는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시집 갈 때쯤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야, 신랑 될 사람이 기독교이기는 한데 지금 교회 안 나가. 근데 김양아,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좋단다. 귀가 솔깃. 남자가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 될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얼마나 그것 빼고는 다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너 장가 가거들라 그 여자 일단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혹은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가는 것 좋아.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표를 내지 마. 술자리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 술 안 마신다 그딴 이야기 하지 마. 분위기 깨지 마. 이게 뭐냐면 정말 타협이에요. 주인님 그 처녀가 아드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살고 싶지는 않대요. 자기 동네가 더 좋대요. 거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안 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늙은 종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동시에 7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로다. 누구를 앞서 보낸다고 했어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했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일이 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살인죄 짓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강도질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진짜 죄 중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큰 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유,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근심의 보따리를 또 싸질머지고 이게 뭐예요? 불신의 죄. 혼자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기도나 하지 말지 실컷 기도해놓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아유 무서워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해. 이게 무슨 죄라고요? 불신의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신의 죄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사탄이 보낸 졸개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제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다가 낙타 10마리 동원됐습니다. 갖가지 선물들을 싣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많은 성이 있는데 그 중에 나홀 성에 이르자 저녁이 되었어요. 우물 곁에 서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저녁이 되었으니 낮에는 물 기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 더우니까. 저녁이 되면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마시게 하고 내가 끌고 온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어디에 메고? 머리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다녀요. 어깨에 메고 와서는 우물로 내려가서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기르러요. 이게 뭐지? 왜 우물로 내려갔다고 하지? 그러자 늙은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떠온 물을 종에게 주면서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배불리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일 귀한 게 뭐죠?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저희 어렸을 때 가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물이 5m, 10m 뭐 되게 깊은 거 10m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파가지고 물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카이로에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깊이가 46m. 그러니까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우물도 봤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브엘세바 성 입구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를 안내하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지금부터 돌을 하나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세요. 그래. 돌을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1초, 2초, 3초 한참인데 펑당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우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우물 깊이가 70m, 70m.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우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못 올라오지. 어떻게 기어 올라와요? 근데 그 우물들 중에는요, 겨우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먹는 우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물들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어 와야 돼요. 몇 메다를? 70m를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우, 더운데. 근데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어렵게 길어온 물을 줘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줬다고요? 낙타 10마리에게도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게 마시겠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이게 물 먹는 하마예요. 이 늙은 종이 자기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요. 이야말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보기에 좋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요. 야, 무슨 일을 좀 앞장서서 한번 해봐. 그러면요. 자기가 막 인정받으려고 막 해.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을 맡겨보면 일이 잘못되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어. 이런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다 본심이 나중에 드러나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제가 성경구절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가지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이 늙은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대로 두십시오. 성경구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는 지금 모든 걸 다 초점을 자기 주인한테 맞추는 거예요. 성도님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나중에 리브가 가족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이 뭐 벼슬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도 우리 주인님이고 나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을 하는데 저기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었던 저 남쪽 지역부터 여기 하란까지 오려면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며칠을 왔겠어요. 피곤하겠죠. 배도 고프겠죠. 그래서 니브가 가족들이 나중에 만나서 음식을 차려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최 집사님 33절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 늙은 종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인이 나에게 시킨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늙은 종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는 기도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26절에 보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나이다.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야.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나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가니까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기에 도대체 이 늙은 종이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인. 얼마나 훌륭한 종인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월을 거슬러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한 15년 전쯤, 그 이삭의 결혼이 있기 한 50년 가까이 전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차피 아들을 낳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양자를 한 사람 드리고 싶은데 그 양자의 이름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말했던 그 양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45년 50년 지나서 이 늙은 종이 아닐까.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양자 삼겠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전부 다 무기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주인에게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꿈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꿈이 사라지면 낙담해가지고 이젠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소유 전부 다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은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믿음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때로는 실패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얻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일이 잘 되고 나면 내가 잘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 절대로 이렇게 못 살지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듯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복을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던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하신 것이오니 너희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평강과 건강의 복을 주시며 교회가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될 줄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이 잘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우리의 바탕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적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명 맡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늙은 종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것처럼 이 늙은 종을 한때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주여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교회가 열매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8월 달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일도 인간 냄새 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린 이 놀라운 11조, 성도의 땀과 눈물이 있는 11조, 감사의 마음이 담긴 11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마음을 드린 감사의 물, 특별히 생일을 맞은 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 전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주일 예물을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받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산교회가 평안하며 은혜가 넘치며 감사하며 기쁨의 교제가 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그와 없도록
날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종들, 귀한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그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생업에,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3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동서안 성경대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겠다고 하고 결석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 들고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말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8월 31일 날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미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 세상에 뭐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누구를 찍어주자, 누구를 찍지 말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또 안 세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누가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회를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중부노예 여전도의 원례가 내일 신촌 강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교육자를 여러분 앞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시는데요. 예. 주보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병철도 아니고 정주영입니다. 예, 이름이 아주 외우기가 너무 좋은데 키도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그 멋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골리앗처럼 덩치는 큰데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아주 작지만 그러나 다부지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그리고 유초등부를 앞으로 섬기게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우리 정주영 목사님 대회를 우리 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우리 청년부와 유초등부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이 정말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또 잘 돕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서울 동산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이나 우리 동산교회나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거듭 드립니다. 요 근래 상반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등록할까 말까 이렇게 하신 분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 중에 더러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저도 챙기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돌봐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교회 와서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금방 심어진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예, 협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우리 식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